말씀 여호수아서 18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346면 찾으셨으면 아멘. 346면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절) 같이 합니다.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감정은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꼭 있어야 돼. 화내고 분내고 이런 거 말고 인상 짜는 거 말고 최고의 감정 뭐죠? 그렇죠. 그건 누가 뭐래도 사랑이죠. 사랑.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인 줄 알면서도 껍데기만 있는 사랑이 많아요. 지도자는 적어도 여러분이 가정의 엄마 아빠는 가정의 지도자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 나름대로의 각 분야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다 지도자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뭘 말할까? 여러분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뒤로 뒤집으면 뭘까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그 헌신이 없는 사랑은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지도자는 최고의 감정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랑 안에 희생 즉 헌신이 가득 차야 돼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 18장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였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모세 이후의 여호수아 그는 사랑, 희생으로 가득 찬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기를 원해요. 오늘 3월 첫 주일이잖아요. 3월 달이 여러분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파종하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은 오늘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 부제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다시 거듭난 우리는 참 지도자상을 가져야 돼. 뭐를 가져야 돼? 참 지도자상.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나 택하여 쓰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즉 사용하시는 지도자.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돼야 된다고요? 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오늘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8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지 이제 45년이 지나간 BC 약 1400년경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의 전 실로 그때 그 하나님의 전은 가장 높은 봉우리 실로에 있었어요. 그 실로에 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아직 분배받지 못한 여러 지파들은 분배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7지파가 아직 분배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도전하며 격려하며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다시 취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도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복하기를 원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중에 있습니다만, 또 선거가 끝나면 얼마 있으면 또 지방선거도 있다며요. 이런 모든 선거는 지금 뭘 뽑는 거죠?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의 첫 번째도 열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헌신. 정말 백성을 위하여 섬길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할 것인가? 백성을 두렵게 여기며 백성들의, 그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 사람이 뭘 했고, 이거보다도 지금 정말 백성을 하나님처럼 떠받쳐서서 섬길 건가? 다음에 여러분 지방선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준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명예에 미쳐 있는가, 자기 권력에 미쳐 있는가,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난날의 아픔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 줄 알고 뽑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여러분 민주주의에 엄청나게 여러분 상위 단계, 우리가 여러분 선진국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분 이 정치도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이 올라와야 돼요. 다 올라왔는데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정치만 후진국이라고. 그건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만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의 잘못도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에 따라, 그렇게 가족에 따라, 학교에 따라 그냥 보지도 않아. 막 우리 학교 주시면 오케이, 우리 고향 주시면 오케이, 우리 성심은 오케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고달픈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은 질병이 들어올래라, 혹은 무슨 일이 안 될래라, 이런 노심초사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헌신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 길로 가면 내버려 둡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병들었는데 내버려 둬, 그럼 이런 부부가 아니죠. 가족은 뭐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산에 참사랑 헌신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지도자상,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직 분배, 즉 7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그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하죠.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서 가서 다시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복하도록 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똑같아요. 대한민국 요즘은 선거하고 있지만 선거 시즌이 되든 안 되든 회사도 연말 되면 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성진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뽑을 때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나 세상에서는 기준은 똑같은 것입니다. 참된 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헌신, 그죠? 이 헌신이 가득한 사랑이 있는 자냐 없는 자나. 헌신은, 사랑이 없는 헌신은 위선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 헌신은 뭔가를 바라보고 싹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안 해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 거듭남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지도자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나를 들어 쓰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 22주년 예배를 하지만 22년 동안 수많은 지도자를 세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그 속에서 부름받아 세움받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를 보면, 자, 오늘 본문 1절에 놀랍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 항상 예배 처소를 우선하는 삶. 예배 처소를 뭐 하는 삶이요? 우선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예배 처소를. 청교도가 왜 청교도죠? 그들이 영국에서 그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그 먼 거리 옛날 그 돛배를 타고 가면서 추위와 질병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흔히 말하는 신대륙 인디안들이 많았던 그곳에 들어가 많은 추위와 죽음과 핍박이 있었지만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내 집 짓는 거였습니까? 교회 짓는 거였습니까? 교회 짓는 거였어요. 왜?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가장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실로에 세워진 그 장막 앞으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실로에 선 장막, 회막, 하나님의 전, 성막이죠. 실로에는 성막이 세워졌죠. 여러분,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이전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은, 즉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지어라 하고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세미하게 그 설계들을 주시고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에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예, 자기들의 집들이, 모든 지파들의 집이 쭉 있으면 모세는 진 밖에 나와 회막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리고 이제 성막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들 12지파를 다 나누고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성막이 들어와. 모든 삶의 기준, 인생의 출발, 인생의 스탑, 모든 각오, 수고, 모든 출발의 근원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서면 서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로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7일간의 완벽한 날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출발의 기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우리는 출발의 기준이 주일이에요.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여기 실패하면 나머지 6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7일 가운데 첫째 출발하는 본질이 되어지는, 우리의 권한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 6일 동안 그 받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 처소를 먼저 우선하게 구비하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에서는 그 진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오늘 18장 1절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다윗 시대로 가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노베 세워졌고, 그 이후에는 또 역대상 16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졌다가 마침내 솔로몬 시대에 그 성막은 뭘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어. 자,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 하나님의 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이 성전 중심이야. 내가 오늘 하는 일도 성전 중심이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도 성전 중심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중심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뭘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일정을 짭니까? 일정을 짤 때, 예? 일정을 짤 때, 저도 직장생활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들 많이 가요. 모든 일정을 주일하고는 비켜가야 다 잡아. 왜?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부산 가서 예배 드리지. 그럼 난 주인의식이야. 부산에는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나를 기둥으로 세워놨지, 여러분 지나가는 교회에다 나를 기둥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밤새워 달려와요. 여러분들이 송양남 목사한테 물어봐봐요. 나는 새벽 2시에도 올라왔어요. 전주에 갔다가 목포에 갔다가 부산 갔다가 새벽 2시에도 올라와. 왜? 그게 내 집이 아니니까.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새벽 제단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단체로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전체가 간 경우를 제외하고 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심을 그렇게 잡아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참 지도자로 구별되지요.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에스라 6장을 보면, 에스라 6장 5절 이하에도 보면요, 자, 에스라가 참 하나님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때도 아직 여전히 여러분 다리오 왕, 그죠? 그때 그들은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 일부는 기환해 왔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도 은혜를 주었고 그 후임자 다리오 왕에게도 복을 주어서 어떻게 복을 주느냐, 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자, 이전에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때 박살을 낼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성전의 검은 그릇들을 다 탈취해서 갔어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성전이 무너졌어. 근데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지도자, 기도하고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눈물빼려 기도하는 지도자, 이 한 사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에스라라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 포로의 아들이야. 그의 아버지는 대제사장 스가랴였어요. 자, 여러분, 비록 포로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지도자고,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았어.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아버지가 하는 것은 뭐요? 예배 처소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 시대에 와서 다리오가, 야, 지난날 이전의 왕이 뽑아 훔쳐왔던 모든 예루살렘의 그 기물을 다 주면서 다시 가서 원래 있던 그곳, 여러분 놀랍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어디에? 제자리에, 그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 자리에. 한 사람,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의 처수가 없어서 우리가 망합니다. 이 백성이 예배의 처수가 없어서 가정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처수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의 처수를 가져주세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참 이 스가랴 아버지가 이방 땅에서, 포로로 가 있는 이방 땅에서 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근데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눈물 흘리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스가랴의 아들 이름이 에스라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는 안 열렸지만 그 아들 에스라 시대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성전은 15절에 가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비록 포로로 있는 땅이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들을 보내어줘서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에 가정재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정 처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예배의 처소에 우리 남편도 들어오고 우리 시부모도 들어오고 친정부모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예배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처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35편을 보면 얼마나 예배의 처소를 사모했느냐 하면, 시편 135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돌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집, 그죠?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자, 구약의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삶의 편리함 때문에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시대는 의자가 없는 거죠. 예배당에 오면 다 서서 예배하죠. 그리고 은혜 받으면 엎드리는 거죠. 그때 그들이 와서 서서 예배할 때에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구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된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왜 이 예배 처소를 우리가 구별하여 사모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여러분, 왜 예배 처소를 우리가 날마다 우선해야 되죠? 그건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는 게 이유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니까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려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 처소, 주일을 거룩히 하게 하고 주일을 생명처럼, 하나님 이 주일이 결코 어떤 상황에도 코로나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코로나로 다 확진된다 할지라도 주의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코로나 다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 죽으셨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잠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3년이 가고 있지만 어떤 코로나 앞으로 뭐 어떤 뭐 변이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델타가 됐든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기를 내가 사모하나이다. 사모. 얼마나 다윗이 바쁘겠어요. 얼마나 업무가 많겠어요. 당시 왕은 모든 여러분 재판장 일까지 다 했어요. 그죠? 지금의 대법원 일을 여러분 왕이 다 했다고요.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바쁜 왕이 하나님, 난 날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로 만나는 겁니다. 예배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즉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의 지도자는 먼저 예배 처소를 우선하는 삶이에요. 처소를 우선한다는 말, 하나님의 집 우선한다는 말은 예배를 모든 스케줄에서 머리에 두고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네 인생을 계획을 한번 보자. 네 인생의 계획서 한번 가져와라. 그럴 때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만남의 그 약속을 먼저 해놓고 세부적으로 짜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이 있냐 그 말. 여러분의 중심.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8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 주셨다잖아요. 앞으로 줄 것이에요. 이미 줬어요. 준 거예요. 근데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지도자는 따라서 영적인 일에, 여러분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여러분 영적인 일에 게으름, 지체하는 거,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돼요. 영적인 일. 오늘 7지파는 영적인 일에 게을렀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로부터 훈계를 받으면서 다시 독려하죠. 사실 이들이 게을렀던 이유는 아마 그렇다고 봐요.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서 가나안의 중심부를 가졌어요. 이제 자기들은 뭐밖에 없어 지금? 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들어왔겠죠? 여러분,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게으른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저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왜 가장 좋은 강남 땅이야? 우리는 왜 변두리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포자기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왜 지체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왜 지체하느냐?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에 너무 쉽게 게으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집사님 교회 갑시다. 그럼 수동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내가 가장 한 사람은 능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자, 여러분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수동적입니까? 끌려오는 자입니까? 끌고 가는 자입니까? 지도자는 끌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게 해야 돼. 때는 교구장이, 때는 구역장이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름을 싫어해도 괜찮아요. 요즘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지. 새벽제단 들어오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 사람도 뭐예요? 게으른 자예요. 지도자로 세웠으면 말하라고 지도자로 세워놓은 거지. 그렇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오늘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너희의 게으름이 가득 차기를 원하느냐?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체함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각 지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2등 해라 막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기는 별로 신경 안 써. 때로는 우리 자신이 회사 일에는 새벽까지 밥 먹고 나가서 막 하면서도 내 영적인 부분은 신경도 안 써. 뭐 이러면 여러분이 말하기 쉽죠.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라서. 여러분,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도 우선순위가 확 서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일은 먹고 삶의 문제입니다. 근데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걸 먹느냐, 조금 더 못한 걸 먹느냐, 뭐 그런 거지. 예? 식사나 해봐야 여러분,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 뭐 부자는 6끼 먹습니까? 내용의 질이 조금 다르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본질은 같아요. 다 어차피 밥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빠르게 게으름이 없이 난리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주일날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대. 그럼 교육장님 그 월요일날 전화해 보세요. 아침에 새벽까지 직장 나갔을 거예요. 왜 주일날만 아프냐고. 왜 주일날만 아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 이러면 왜 주일날 아프지요? 다른 날 아파도 주일날은 안 아파야지. 영적인 사람은 다른 날 아플 수 있어. 내 몸을 막 쓰니까 아파도 주일날은 막 독수리 나면서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예요. 영적인 세계는.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하고 있느냐? 세상 일에는 그렇게 너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약삭빠르게 재빠르게 난리를 하면서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라, 너희는 너희가 지도자가 되라 말리하면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데려오기를 여러분 지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지체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요셉 지파, 요셉을 아비로 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가나안의 중심을 받았을까요? 영적인 게으름이 없는 지파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인생의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할 때 요셉에 대하여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늘의 이슬과 땅 아래, 그 여러분 중동 땅의 땅 아래 저장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시던 그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요셉의 머리에 정수리에 구별하여 축복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어떤 은혜로 지금 축복하고 있죠? 여전히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40년 전에 내게 복을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어떤 하나님,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를 만나 주었던,
양을 치며 옷이 더러워졌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인생을 타다며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 어떻게 보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던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볼품없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수풀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있는데 거기서 나를 불렀으나 모세야 모세야. 그 불렀던 그 하나님이 40년이 지나 이제 내가 수많은 세월이 지나 120살의 긴 나이를 지어가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내게 계시더라 그 말이요. 영적 게으름이. 이런 모세는 가나안 미디안에 40년을 생활한 이후에 80살에 주님께 부름받은 그 80살로부터 120살까지는 영적 게으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모세가 12지파를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구나. 호렙산 떨기나무에 만났던 그 하나님, 호렙산 그 떨기나무의 그 하나님, 가운데 계셨던 나를 만나줬던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이 시간 요셉을 축복합니다. 정수리의 복을 내가 부어줍니다. 왜죠? 이유는 하나예요. 영적 게으름이 없는 지파야. 하나님의 뜻을 찾은 지파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저절로 뜻을 찾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날마다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주일날 내일 월요일도 이 몸뚱아리 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발걸음 한 스텝 한 스텝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사순절이에요. 영적 게으름이 떠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난 늙어서 그래. 그럼 이런 평생 늙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는 120살까지 쓰임 받았다니까. 예? 지금부터 3000년 전이요. 예? 3400년 전에 그때의 그 문화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캄캄한 시대예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자꾸 늙었다고 그래. 그래도 영적 게으름으로 자꾸 나를 밀어넣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젊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왜 이 40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 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여러분 만났던 그 하나님, 마지막 그 느보산에서 그걸 부르실 때 보면 여전히 그의 눈은 총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뭘 말하느냐? 이 호렙산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존재하거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어떤 다 사람마다 다 달라도 영적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면 우리는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육적인 게으름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지만 영적인 게으름은 우리를 아예 그냥 죽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 그 찾아오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게 영적 게으름이 뭡니까? 이번 사순절에 새벽부터 나를 달구어 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새벽의 말씀이 우리의 가문을 세우고, 그 새벽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세우고, 그 새벽의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게으른 자는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이런저런 여러분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대려면 한이 없어. 여러분 이 영적 게으름은 이유와 변명을 대는 자들이죠. 오늘 7지파는 결국 그래서 변방을 차지하게 되고 그 변방도 아직도 차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절에 너희 각 지파는 세 사람씩 선정해서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4절 후반절에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뭐하여 그려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서 보고 땅을 그려, 우리 지파는 이곳을 가지리라. 그려서 네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비 뽑아서 너에게 주게 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는 따라 구체적인 사역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요 그냥 막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구체적으로. 세 번째, 여러분 구체적인 사역에 순종의 삶이 합해져야 돼요. 뭐가요? 순종의 삶으로 합해야지. 그들이 영적으로 게으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고 분명하게 너희가 받을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지도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는 이유,
예수 이름으로 영적 게으름을 떠나보내고 너희가 그래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주겠다 약속하고 4절 5절에 말씀하고 9절 10절에 분배하는 약속을 합니다.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들이 영적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깨닫고 이제 뭐죠? 7지파 21명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쫙 다 훑어보고 이제 그림을 그려옵니다. 책에 그려서 실로의 진영에 돌아오니 실로의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성막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 그림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 분파대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더라. 할렐루야. 결국 여호수아는 교회 중심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뒤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구체적으로 가서 보고 오라. 구체적으로 와서 보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역에 이제 그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위한 율법의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릇이라. 그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 취급하지 않고 눈도 맞추기 싫었던, 내 머릿속에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22년 전에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택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 교회의 본질이 선교예요. 교회가 선교 안 하면 교회는 필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군가 선교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누군가 선교했기에 그 교회가 존재하고, 누군가 선교했기에 우리 믿음의 가정이 존재하고, 누군가 선교했기에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1884년에 엘렌 선교사가 85년에 여러분 언더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지 않았다면 역사는 가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들이 영적 게으름을 버리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130년이 지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구체적인 일에 순종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겼는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거기에 구체적인 사역에 순종으로 접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9장을 보면 그냥 어느 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19장 20절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여러분 왜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알고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지도자를 통하여 여러분 교구장 교육장을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권고와 훈계를 할 때 너희가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이면 너희의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둔한 자는 뭐예요? 게으른 자입니다. 우둔한 자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불순종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면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그 일터를 준 거야. 그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준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사역 앞에 내가 순종으로 합하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공동체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 내가 온전히 회심한 자의 지도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출애굽기 18장에서 왜 그들은 아직까지 영적 게으름으로 이미 다른 지파는 다 점령하여 집을 세우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7지파는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육적인 눈으로 불만과 불신이 가득했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 7지파의 지도자 때문에 그 백성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먼저 예배에 쳐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시간이 됐든 주여 예배가 내 생명 되기를 원하고 예배 이후에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주여 내 안에 영적 게으름이 뭡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 섬기야 했는데 하나님의 전도하려 했는데 내가 지금 게으름이 뭡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눈앞에 구체적인 사역을 주세요. 그 사역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며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말해요. 지도자에게 명령하네. 신명기 4장 10절.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뭐를 모으라? 백성을 모으라.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예배의 인원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불러 모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처소를 모으는 거야. 예배처소 중심으로. 예배처소가 없다면 모으지 않잖아요. 내 백성을 모으라.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들려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 말씀을 들려주어서 너의 영적 게으름이 뭔지 깨닫게 하고 영적 게으름을 버리게 해서 마침내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경외. 내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역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비록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연약해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역장에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기에 내가 지도자로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게으름이 떠나가고 예배의 처소,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공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구체적인 사역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바뀌는 3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